오늘은 268쪽 순백한 믿음과 읽겠습니다.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네, 27장, 그리스도의 성교봉사 마지막 장은 보상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부유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공짜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수고, 모든 수고에 대한 넉넉한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행한 그 수고에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이렇게 반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세에 이르기도 전에 저에게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상급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은혜의 보상이 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의 이마에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이마에 희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희생이 필요하긴 하죠. 희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어야 한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봐도 그렇죠. 소녀는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봐도 결코 하나님께서 공짜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현 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거의 무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한 수고가 그 결과로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에 기록되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상급을 다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 영생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금거리를 우리가 걸으면서 수정강과 생명과를 맛보게 되고 근데 이 땅에서의 보상과 상급은 사실 우리가 받는다 해도 금세 사라지고 시들고 잊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보상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가 있죠. 268쪽입니다. 공의롭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모든 행동과 행위는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그분의 보좌에서 굽어보시고 그들을 그의 귀한 소유물로 간주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하였다. 고통당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베푼 모든 자비스러운 행위는 곧 예수께 행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어려움과 억눌림을 당하는 자를 동정하며 고아를 도와주는 자는 예수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한 자와 소경, 저른발이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자비와 자애의 행동을 마치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이 의인들, 너희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베푼 선행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러한 일들은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보상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여기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에, 전도는 전도는 우리가 교리를 들이대어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가득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에, 전도의 핵심이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주면서 그 관심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공정한 보상.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비롭고 인정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일일이 아시며 우리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는 또한 각자에게 얼마만한 상급을 주실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대는 상을 주고 벌 주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힘쓸 것 같으면 그대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크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우리가 보수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사람이라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은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런 봉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슴 쳐서 우리가 그렇게 무화적인 봉사를 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이 현세적인 축복, 보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손해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모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드는 속절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세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너무나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엊그저께 그 개울에서 뛰놀면서 동심을 즐겼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나 쏜 화살같이 그렇게 빠르게 지금 흘러서 우리가 인생의 중반을 훨씬 넘어서고 참 그 인생이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근데 이것이 뭔지 그 앞에 또 성경절들 보면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앞으로 내 통장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관심자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영원한 기초를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초를 쌓고 또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말하는 좋은 터,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라고 말한 이 좋은 터는 뭡니까? 내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과 좋은 터가 나오는데 참된 생명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 없어질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세 우리에게 보장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현세적인 어떤 재물이나 또 물질에 예, 우리 목숨을 걸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눔과 선행의 삶을 우리가 살고 내세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에서 움막과 감옥과 교수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산과 들, 토굴과 바다의 굴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궁핍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요구에 굴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나 또 성경에 보면은 화영장에서 교수대에서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 영혼을 사모하다가 어, 믿음의 큰 시험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굴종하기를 거절하고 담대하게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다고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억울한 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 매우 가깝다. 그때에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혀질 것이다. 지금은 사단 마귀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의 법대로 판단받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269쪽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에 꼭 이렇게 우리가 순교의 형장에 불려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주어지는 보상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세의 보상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내세에서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떤 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그 세속적인 사물이 영적인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행복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야, 내가 전도 사업을 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가 교수되나 또 뭐 사형장에 끌려가고 법정에 서고 이렇게 고난만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사형대나 교수대 또 형장에 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불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 사형 때 불려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담대한 그 믿음의 전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공정한 보상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소두에 읽은 말씀처럼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 보상들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들로 인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또 기뻐하며 주님의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또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스러운 보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관심자들에게 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동정과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관심자들에게 말씀의 향기나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하루가 되도록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